오늘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정원이 이제 되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권사님의 도움과 또 여러 성도들의 돌봄으로 말미암아 이 나무는 가짜입니다. 이 나무는 가짜고 나머지는 살아있는데요. 나무가 시들시들할 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물 맞습니다. 또 저는 물만 알았어요. 약도 맞아요. 약도 한 번씩 꽂아줘야죠. 맞아요. 그리고 적당한 햇빛이 또 필요합니다. 근데 한 가지가 더 필요하더라고요. 그걸 몰라서 제가 나무를 다 죽였습니다. 사실상. 그게 뭐냐면 공기가 필요합니다. 이게 환기를 시켜서 공기를 환기시켜줘야 되는데 이 네 가지 중에 물론 약은 보조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태양과 물과 바람은 식물들이 자라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공기, 너무 많은 물, 너무 많은 태양도 안 됩니다. 적당한. 요리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적당한 양념이죠. 그만큼 참 한 생명을 키우는 것에 정성이 많이 필요합니다. 나무는 이렇게 기운을 솟아시킬 수 있어요. 시들시들하면. 사람은요. 잘 먹고 잘 쉬고 또 약 좋아하니까 보약을 먹으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회복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약과 방법으로 회복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할 때, 영적으로 피폐해질 때는, 영적으로 탈진해버렸을 때는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 무기력증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야곱을 보면 기운이 소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또 소생했을까요? 또한 기운이 소생한 다음에 이집트로 내려가라 라는 말, 이집트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에게는 불가능한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갈 수 없는 이유가 가장 큰 것이 뭡니까? 그에게는 상실감이에요. 상실감과 절망감입니다. 누구를 잃어버렸습니까? 자기 아내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시몬도 붙잡혀 있지만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를 알 수가 없어요. 또 베냐민까지 믿음으로 드렸지만 이집트로 내려보냈지만 그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상상도 못합니다. 보정이 안 돼요. 그러니 야곱의 인생 속에서는 기운을 차려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의도적인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무기력하게 사는 거예요. 겨우겨우 믿음 하나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 믿음도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그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충만한 것이 계속 갑니까? 베냐민을 보내는 그 믿음이 계속 갑니까? 그 다음 날 되면요, 또 일주일이 지나면 한 달이 지나면 금방 식어져 버립니다. 수련회 때 청소년들을 막 불같이 뜨겁게 해놓으면요, 갔다 와서 일주일만 되면 그 은혜 다 사라집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또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정신 상태입니다. 야곱의 정신 건강 상태예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죠. 베냐민과 예전에 요셉과 야곱이 하나였는데 지금은 누구와 하나입니까? 야곱과 베냐민이 하나입니다. 44장 22절을 살펴보았지만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라고 할 만큼 아버지와 아들, 막내 아들 베냐민과는 생명이 하나라고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베냐민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의 정신적인 건강 상태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다면, 자식을 잃어버린다면, 딸을 잃어버린다면 온전한 정신 상태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한 베냐민까지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에 대한 마지막 믿음도 저버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태네요, 지금 야곱은. 그런데 어떻게 기운을 차릴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결정적으로 꿈이 사라진 사람이에요. 꿈이 없어요. 야곱의 꿈이 없습니다. 야곱의 꿈이 뭐였습니까? 왕들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자손으로부터 나오며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을 준 요셉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거짓말한 거 아니야? 거짓말한 거 아니야? 라고 할 만큼 고통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무기력한 줄 아십니까? 희망이 없어요. 내가 공부하는 목적도 뭐가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학교 다닐 때 꿈이 없고 내가 어디로 가겠다, 뭘 되겠다는 희망이 없으면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그냥 그날을 때우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의지력이 상실해 버립니다. 하물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과 비전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그 상실감과 절망감으로 기운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갑자기 암이나 질병이나 우리 가족의 재앙이 찾아온다면 과연 우리가 겨우 붙들고 있는 이 믿음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지킬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적 무기력이라는 것은, 영적 무기력은 삶이란 집을 불태워버리는 존재다. 재앙적인 불과 같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참 마음에 듭니다. 심각하지만 내 삶을 이루고 있는, 내 영토를 이루고 있는 집을 불태워버리는 재앙 같은 불이 영적 무기력이라는 거예요. 절대 기운을 소생할 수 없는 사람, 야곱. 그가 어떻게 자신의 기운을 회복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그가 기운이 회복되었다, 기운이 소생되었다 라는 이 말씀의 원어적인 뜻이 무엇이냐면 영혼이 살아나다는 겁니다. 영혼이 살아나다. 즉 기운은 우리 인간의 힘이라면, 인간의 의지라면 잘 먹이고 잘 쉬게 만들고 약을 주면 돼요. 그러나 영혼은 우리가 소생시킬 수 있는 분야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가 영혼이, 기운이 소생했다. 45장에 있는 45장 27절에 있는 마지막 하반절에 있는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 말은 영혼이 살아났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났다라고 성경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힘이 얻어진 게 아닙니다. 영적인 무엇인가 울컥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시 회복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까? 그 시작점은 45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라고 형들에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5년이라는 흉년이 있어요. 이 흉년 동안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는 거죠. 사실 파라오의 명령도 허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이집트의 군주요, 파라오의 아버지 격으로서 칭송받는 상태에서 책임질 수 있으니까 아버지와 모든 가족을 다 데리고 올라오라고 한 겁니다. 가난의 흉년의 시대에 책임지려고 한 거죠. 그러나 이 은혜는 누구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앉혀놓기 때문이죠. 형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아버지,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우리가 팔아서 넘긴 요셉이 이집트의 왕과 같은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그들 삶 속에 임하였기 때문에 초대할 수 있는,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야곱을 불러서 기운을 소생시킬 수 있는 첫 단추를 끼웠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설득하여서 이집트로 데리고 올 명분이 없어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아버지가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어떤 증거를 가지고 믿을 수 있겠어요?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만나지 못했고 죽었다고 자기가 그 피 묻은 옷을 안고 심장이 터질 만큼 울었던 그날 밤을 기억하고 있는데, 자식의 죽음을 기억하고 있는데 살았다고요? 놀린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는 치명적인데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야곱의 이르까지 하나님이 이집트로 내려가라고 허락한 적이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은 신앙을 버리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내려갈 수 없는 것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얼마나 많은 재앙과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러니 가나안 땅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명령하신 약속의 땅에서 있는 것이, 견디는 것이 그에게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그 거짓말 같은 말을 믿고 내려가기에는 너무 큰 도전이라는 겁니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세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시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 45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가 이 말을 듣게 됩니까? 요셉이 왔다는 말을 파라오가 듣게 됩니다. 형제들이 왔다는 말을 왕이 들어요. 이집트 왕이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합니다. 자기 일처럼 기뻐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를 모시고 올 때 이집트산 수레를 줄게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는 없는 수레.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 여러분들 초청할 때 차를 보내는 거죠. 어떤 차를 보내면 대통령이 보냈다고 믿겠습니까? 하, 호, 허 이런 넘버가 붙은 렌터카, 경차 보내면 믿겠습니까? 아니죠. 벤츠쯤 되거나 페라리쯤 되거나 아니면 그 용 마크가 붙어 있거나 무궁화가 새겨져 있는 리무진을 보내야, 그리고 경호원을 보내야 대통령이 보냈다는 것을 믿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에 감동해 주셔서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올 때에 이집트 군주가, 이집트 파라오가 너를 초대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그 당시 벤츠를 보내준 거예요. 그 당시 페라리와 리무진을 보내준 겁니다. 그걸 선물로 준 겁니다. 또한 요셉이 베냐민에게, 즉 아버지가 수레를 보고 수레에 실어진 그 선물을 보고 요셉이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45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여기는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자, 여러분, 형들이 동생 베냐민에게 5배 줄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요셉은 그 아버지를 데리고 갈 때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제발 다투지 말라. 누가 많이 받았다, 누가 적게 받았다, 누구 잘못이다, 다투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그만큼 이기적인 형들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에게 5배의 옷을 주고 300냥 되는 은을 준 것은 아버지가 딱 보고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말하면 베냐민에게 실려져 있는 보물과 5배의 옷을 보면 요셉이 정말 살아있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아버지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보면 45장 27절 말씀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참 기가 막힌 표현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들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교훈이 소생한다. 수레를 보고 또 수레 안에 실려있는 보석과 그들의 베냐민에게 담겨있는 5배에 받은 그 물건들을 다 살펴본 다음에, 이 본다는 말은 자세히 살펴봤다는 거예요. 또 요셉 돈 좋아하지 않습니까? 야곱 돈 좋아하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 요셉을 나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려주셨구나. 그래서 그 수레를 보고 어떤 마음을 느꼈냐면 죽었던 자식이 살아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 기운이 소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이집트로 내려가기에는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46장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납니다. 이집트로 내려가기 전에 어디로 갑니까? 브엘세바로 갑니다. 거기서 뭘 드립니까? 희생 제사를 드리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희생 제사라니요. 여러분, 삶이
사람이 영적 무기력증이 있을 때는요, 교회 헌금도 들고 오기 힘듭니다. 아니, 성경책도 들고 오기 힘들어요. 사람이 회복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도와주시고 내 아들 요셉을 살려주셨다는 그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의 전체를 살리는 기회가 되니 다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예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께 예비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응답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야곱에게 무엇을 깨닫게 했냐면, 아니 좀 일찍 좀 얘기했으면 좋았을걸.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옆에서 계셨다는 것을, 너와 함께 했다는 것을, 그리고 가나안 땅을 지키며 내려가지 않고 버티고 견뎠던 그 야곱과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겁니다. 참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경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 저 사람의 기도는 잘만 듣는데 왜 나의 기도는 듣지 않을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무기력하도록 내버려 두실까? 라는 고민에 빠질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런 영적 무기력함에 빠져 있을 때에도 정말 예배 드릴 때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상처투성의 마음으로 앉아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를 절대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꿈을 주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가 잃어버렸던 그 비전, 그 꿈, 내가 다시 줄게.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줄 수 있도록 만들게. 예전에는 야곱이 자기 힘으로 그 민족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자식도 많이 낳고 돈도 많이 벌어서 뭔가 또 군사를 많이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요셉을 잃어버렸고 자기 아내도 잃어버렸고 시몬도 행방불명이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가 된 거죠. 자기 모든 것을 다 잃으면 이루리로다 할 만큼 상실감이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기다린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땐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 힘을 하나님이 다 빼신 거예요. 야곱에게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방법과 능력을 주신 거죠. 그때서야 이집트로 내려갈 수 있는 확실한 기운이 소생한 겁니다. 육신의 기운도 소생했지만 영적으로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이 올라오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집트로 내려가면 끝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강한 마음으로 내려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말씀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영적으로 완전히 회복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받은 축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가 회복한 것은 희생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또한 특별히 2절 말씀 보면 야곱이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하며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냥 I am here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 있다 이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어에서는 여기 있다는 이 말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종이 상을 다 차립니다. 준비를 다 해놓아요.
그리고 주인을 부릅니다. 그때 주인 앞에서 순종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다른 말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말입니다. 야곱이 모든 소유를 다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주님이 내게 임하여 야곱아 야곱아 했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 말은, 그 전에는 야곱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물질을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11조만 드리면 하나님께 내 사명 다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되었다라고, 순종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바뀐 거예요. 우리도 그런 착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의 예배를 드리면 내 의무 다 했어. 그 주일 예배만 열심히 참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1조만 드리면 다 했어. 나의 사명 끝났어. 뭐 더 이상 할 게 뭐 있어.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그거만 하면 아니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달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그것을 알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 겁니다. 내 소유물과 내 돈과 내 시간이 여기 있나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있사오니 받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한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한 비전을 회복했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에 잃어버렸던 꿈이 다시 소생합니다. 왕들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실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올바른 비전을 갖게 됩니다. 내가 세우는, 야곱이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로 생각이 전환된 상태로 그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아픔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절대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버리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의 보혈의 피가 날마다 24시간 흘려요. 24시간 보좌 앞에 주의 보혈의 피가 우리 앞에서 덮고 있습니다. 씻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탄도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생명의 피의 대가를 우리가 치렀기 때문입니다.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배도 잘 못 드리고 헌금도 제대로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는데 정말 하나님 날 사랑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사 그의 아들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잘난 것이 있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계명을 잘 지켜야지. 계명을 지켜야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잘 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계명 다 지켜라는 겁니다. 구원이, 오늘은 구원을, 계명을 다 지켜서 구원받고 내일은 마음속으로 음흉한 생각해서 범죄해서 구원이 취소되고 또 그 마음 회개해서 구원받고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오늘 구원받고 내일 구원 취소되고 오늘 구원받고 구원 취소되고. 여러분, 계명으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 믿음의 보증은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 죄를 회개하는 것은 거룩한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데 있는 것이지 내가 계명을 지켜서 내 스스로 잘난 체하며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한 게 뭐예요? 가나안 땅에서 내려가지 않고 무기력증에 빠져서도 끝까지 버틴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사업이 안 되고 형편도 어렵고 또한 다른 일을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회에 답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무당을 찾아가 볼까 하면 무당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무당이었던 분이 간증하는 영상을 보았는데요. 코로나 이전에는 기독교인 고객이, 참 웃기죠, 표현이. 기독교인 고객이
5%에서 성수기에는 10%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코로나 시대 때는 25%까지 평균적으로 고정 수입이 기독교 교인에게부터 온다는 거예요. 무당의 점을 보는데. 그래서 그 무당이 하는 말이 내가 기독교인들을 개종시킬 사명을 가지고 봐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못 도와주니까 내가 섬기는 동자를 믿으라 하며 부적을 썼으며 개종시키는 일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부터 그 무당이 하나님을 만나고부터는 철저히 후회하고 사업을 접었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세상에서 버틸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나의 돈과 나의 지위와 명예와 지식으로 에워싸면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나 삶 속에서 한 번은 고통과 아픔을 겪습니다. 그때 내 믿음 겨우 붙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내 힘과 지식과 능력으로 붙들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있습니까? 예수님 없이 살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믿음 없이 절대 살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버티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시간에 임재하는 것을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그 시간까지 버티고 견디는 믿음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타시는 분들은 잘 알지만 특히 큰 트럭을 운전하시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지만 잘 아시지만 차를 비탈길에 주차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사이드 브레이크를 반드시 당겨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사이드 브레이크도 고장이 나면 차가 비탈길로 곤두박치며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고인목입니다. 고인목.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고인목을 바퀴에 끼워 놓으면 미끄러지지 않는 거죠. 사이드 브레이크에 고장이 나도 이 고인목 때문에 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우리 삶의 비탈길에서 내 힘의 사이드 브레이크가 고장 났을 때 나의 인생을 멈출 수 있는 사람, 산산이 조각나는 것을 멈출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분을 놓치고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모르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청소년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책임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제가 영적 무기력증이라는 책과 또한 설교하신 분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동일하게 주장하는 핵심적인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적 무기력은 하나님의 임재를 막는다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무기력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예배 드려도 기도해도 뭘 해도 무엇을 하나님께 의신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길을 사탄이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주의 말씀 속에서 살 수 없도록 결국은 영적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책이 뭘까요? 공통적인 해결책이 믿음의 버티기 중에 기도로 버텨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기도에 버티기 중요하냐? 기도한다는 것은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거나 야곱처럼 내 능력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때 선택하겠다는 결단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는 선택이기 때문에 기도에 버티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는 기도할 때 항상 하는 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즉 내 마음을 영적으로 수술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임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할 수 있도록 사탄이 막지 않도록 수술해 주는 겁니다. 또한 성령이 회개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역사하여서 그 기도를 인도하고 하나님께 성령께서 그 능력을 주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시기 때문에 영적 무기력하면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방송 중이니까 제가 다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누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일어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저에게 기도 중에 알려주셨습니다. 사탄이 쉽게 말해 사자가 발톱을 드러내어 제 팔을 핥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용사는 어떻게 됩니까? 사자가 발톱을 핥히면 일반 사람들은 사자가 나타나서 무서워 이러지만 사자를 잡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핥혔어? 사자가 여기 있네. 좋아.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을 때는 몰랐는데 정체를 드러냈으니 옳거니 사자가 여기 있구나. 잡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탄이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면 그 정체를 드러내는 순간 그냥 끝난 거예요. 정체를 숨기고 있을 때에는 찾을 수가 없는데 정체를 드러내면 알잖아요. 여러분 집안에 바퀴벌레가 사는지 안 사는지 어떻게 합니까? 얘가 머리를 내밀면서 나 바퀴벌레다라고 머리를 내밀어야 알죠. 그러면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 숨어 있으면 얘가 어디를 드러나는지 전혀 모릅니다. 드러났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적 수술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잡을 수 있는 무기를 가지면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 30분씩 기도하시되 30분을 계속해서 기도 못하는 사람들은 10분씩 나누어서 하루에 3번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무기력하게 만들며 넘어지게 만드는 이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기도의 장벽을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치유되고 우리의 교회의 모든 영적 분위기도 바꿀 수 있는 이 능력 있는 제자들 교회가 되시기를,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